제가 우리 동역자들에게만 잃어버리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3장 15절에 있는 에서 그 18절까지 서론을
먼저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리다가 동영상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맺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강해 설교는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야만이 말씀의 그 흐름과 맥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냥 중간중간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고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계속해서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으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시 말해서 시청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선택이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러니까 언약의 영원성과 율법의 일시성과 언약의 불변성, 이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15절에서 18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약속이 있는 후에 왔기 때문이에요. 또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천사들을 통해서도 주신 것이나 약속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환에 불과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충성했으나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율법은 약속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잘못 생각해서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못쓸 물건과 가꾸면 할까 봐서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율법 때문에 복음이 더 빛나고 복음이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율법은 복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2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좀 더 다루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서론에 모두 약속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한 자들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에스겔에서 일찍이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에스겔서의 주제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입니다. 에스겔서는 바빌론 포로 중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는요 포로되기 전 경고적인 예언이었고요, 예수께서는 포로 중에 그 발강가에서 유대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다 새롭게 하겠다. 그 이유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겠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국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너희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을 바로 믿고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봉사적인 삶을 바로 살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아갑니다.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다울고 우리와는 완전 딴 세상 사람들이므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까 하는 생각에 혈안이 다 되어 있는데 저들은 많이 벌어서는 많이 나누고자 하니 어떻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아, 저들이 믿는 예수란 분이 이상한 분이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이방 사람들까지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방 사람까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곧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난날에 썩은 죄, 방한 죄를 다 씻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씻음 받고만 있으면 또 죄로 더러워짐으로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을 내 마음속에서 자꾸 싸워요. 내가 거부하면은 새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성령이 내 안에 새 영이 들어오십니다. 영접하는 자, 복이 있으릴지어다. 그러나 새 영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새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것이 순종하게 되고 행제를 보고도 사랑하지 않던 마음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인간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자유로기는 아무것도 못해. 한 발짝 움직이지도 못해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육신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이방인들이 차원이 달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서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지난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던고 지난날 죄 지은 것을 생각하면 내 자신이 미워 견딜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37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라고 하신 것은요. 이런 약속이 있어도 이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안 돼. 그것이 행함으로 이루어져야지. 자,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에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고 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여 내게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 민족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전 세계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 후에 기도한 대로 걸어가면은 그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는 무리가 양떼같이 많대 절기 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집집마다 몰고 온 양떼같이 많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요 평소에는 10만밖에 되지 않지만 절기 때는요 130만 명씩 됩니다. 전국에서 다 불러오기 때문에 또 그들이 양을 다 몰고 오기 때문에 그 양의 숫자가 엄청난데 그 양떼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영생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오셨어요. 언제나 같이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주정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걸어가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대로 행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분명히 새 마음,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1절에서 변질된 자들이
말을 듣고는 혼미한 상태에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워서 이 바보 처지 같은 식으로 시작했어요. 이 바보 처치들아, 그런 식으로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쭉 가르치고 난 다음에 다시 현재 의식으로 돌아와서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비록 이단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만은 너희는 성령 받은 것이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다시 형제들아 하고 15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WCC 배도 집단에서 돌아서세요. 성경적인 교단에 소속인 교회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예, 이단이나 사이비, 예, 종교나 하여튼 마귀 사탄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가 똑같이 해요. 내가 예수다 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고 성경을 똑같이 사용해요. 예. 그러니까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이 참종의 말을 안 들으면은 여러분들 깨닫지를 못해요.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비평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육적에,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렇게 마음을 갖다 주고 있어요. 제가 비평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르게 의롭게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뭐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와 무슨 관계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 무슨 관계 있어요? 저 이단으로 가든지 WCC 배도 집단 소속인 교회로 다니든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 옳은 말, 의로운 말, 생명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지. 마귀가 미혹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고 거기에 아우하고 추정하는 자들 지금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남은 적은 수가 정말 유리빛같이 그 옷에 찰나는 진주가 박힌 길을 천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는 어찌합니까? 성문 밖에 던져질 거니까 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예수는 밑에 또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했으니까 음부와 같은 곳에서 종노릇이나 해야지.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기를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한 후에 도장을 찍으면 함부로 변경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계약을 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될 리가 있겠느냐는 거죠. 부족한 사람도 잘 변하는 사람도 계약을 맺은 후에 도장 찍으면 변경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변경하시겠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다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능히 이루시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처럼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는 거짓말쟁이들은 귀신의 압에 마귀에게 미혹당한 자들이 지금 특히 권위주의자들, 저 사법부의 법관들, 또 사법경찰들 예수님에게 찍혔다면은 좋게 말할 때, 건면할 때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의로운 심판대에 없어서 제사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대로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약속도 변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도 보시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와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 무남 동료인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마중 나왔어요.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딸을 제물로 드렸어요. 사람이 약속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겠습니까? 열왕기상 1장 30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이 나의 후계자가 되리라고 약속했는데 중간에 다른 이들이 그 자리를 넘보았으나 결국은 다윗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이렇듯이 사람의 약속도 이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야 물론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16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느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면서 이 강화 땅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정말 오지라도 좁사오니 아버지여 저를 보내주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전국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자,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또 롯과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13장 15절부터 나오는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너희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말씀한 네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15장 5절부터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 자손이라고 하셨지 자손들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문맥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단수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가 달라요. 자, 또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역시 네라는 단수를 쓰셨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글자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단수냐 복수냐 라는 것과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자손들이라고 하시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손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하실 때 적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해도 이해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이해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는 해석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세계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셨는데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의 중인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이내나 하나님께서 세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사 돌아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사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교만한 트럼프를 완전히 잠재우시옵소서. 그 입을 막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